전능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받아 더 가까이. 할렐루야. 영종중앙교회 연합속회 예배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연합속회하지 못하지만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겐 제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주님의 생각과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서로의 환경과 상황을 보며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다른 성도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된 모습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복을 주시어 건강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사모님, 말씀으로 장성해지는 자녀들이 되어 주님의 향기가 흩날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런 과정과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를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 삶을 찾은 여인입니다. 이 새 삶을 찾은 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11절에 17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그에 해당되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세 가지 기록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여인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평안의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병이 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기적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중에 기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삶이라면 그 또한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얻는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영생과 죄사함 그리고 구원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려 표현한다면 복 중의 복,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해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체험한 죄인이었던 한 여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한 여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37절에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고백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대하여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은 직설적이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냐면 창녀를 뜻합니다. 매춘부라는 것이죠. 이미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 이 창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는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남의 집에 들어선다는 것, 더군다나 지금 초대받지 않고 들어간 집은 어떤 집입니까?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던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을 이겨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평안과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었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믿음의 요구가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마음과 정성의 마음이 있다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역사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뒤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흘린 그 적신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 이 말인즉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그가 살아왔던 죄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회개하며 눈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본문 말씀이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것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보았던 거예요. 아, 저 여자 창녀인데 창녀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몸, 발에 눈물을 흘리며 몸을 손을 대며 이 거룩한 사람이라면서 대단한 사람 앞에 이 그렇지 못한 부정한 여인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 예수라는 작자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닌 한심한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 여인을 죄인, 이 부정한 사람, 이 더러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하게 여기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과 함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죄 많은 여인을 바라보는 시몬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여인을 향한 평가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정확히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더러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를 더 정확히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현재의 모습에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심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우쭐하여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 죄와 부끄러운 일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의 과거가 가득한 여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은 집중하시고 그런 죄인된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요구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48절 말씀이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창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고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믿음과 회개를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죠. 구원에 필요한 조건, 구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오직 믿음이 구원의 필수 조건, 필요 요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사고로는 절대 이 창녀였던,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샬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란 사실이죠. 그러나 차이 하나는 그 죄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하시며 새로운 믿음의 삶과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이 정성의 마음을 또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구원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 나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영광 속에 취한 거짓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삶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거룩한 목적을 두고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합니까? 거룩한 목적을 두고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합니까? 이 묵상 질문을 속회원들과 꼭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